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은혜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겁낼 것 없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버리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어요. 저 니온이가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좋아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오는데 엄마는 왜 엄마 그냥 떼놓고 갈까? 아니래. 엄마랑 같이 가야 된대.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어야만이 편안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헤아리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상대방을 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수용하는 폭이 넓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통 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통 큰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나라는 존재의 벽을 깨뜨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만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하고 오늘만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해서는요 절대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생각하는 차원, 높이와 깊이와 폭이 뛰어나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류가 큰 소리 빵빵 쳐도 생각해 보십시오.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가고 뭐 우주 여행을 해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이 코로나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개인이 아니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이익보다는 역사가 현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무게를 두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 절대로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게으름 피면은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후회한다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요 새벽에 조금만 게으름 펴도 금방 우리는 후회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할렐루야 세상을 운행하셨고 주장하셨는데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제 아무리 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 앞에서는 점 하나 찍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왜 저들의 지금 악한 악행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것을 그냥 그만 안 보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왜 나라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법이 있는데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듯한 현상에 대하여 반대로 손해를 본 것처럼 절규하기도 합니다. 법대로 사는 것,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사람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법천지인 듯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4절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엉망진창입니다, 이 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일명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다.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도 바보라는 조롱을 당한다 해도 그냥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저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그냥 사십시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바보처럼 그냥 살아갑시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과 함께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여러분 졸면은요, 좋은 것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다니까. 끄덕끄덕 좋은 것도 다 기록돼. 아멘 아멘 하는 것도 기록돼요. 왜 김수환 추경영의 별명이 바보일까요?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강포에 휘둘림을 당하고 폐영 무도한 자들이 겁탈과 강포를 일삼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걸 좀 총식시켜 주세요 하고, 이제 그만하게 하세요 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때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멈추게 해주세요. 코로나 멈추게 해주세요. 왜 하루에 저 인도에서는 막 3,000명씩 죽어? 장례식장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처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쭉 그냥 장작더미 쌓아놓고 화장하는 장면이 뉴스에 종종 나와요. 요즘 지금 인도가 그렇다니까. 미국이란 나라도요, 하루에 몇천 명씩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불어닥친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아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멘. 그러나 우리 잘 믿고 있다고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늘 부딪혀요. 왜 그렇게 부딪히게 했을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려고, 할렐루야, 굳세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아리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병아리는 지금 뭐가 먹을 것이고 뭐가 먹지 못하는 걸 몰라. 이게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미다 혼자 있을 때는요, 배추잎을 딱 던져주면 막 조사 먹기 바빴는데, 병아리라 있는 데다 배추잎을 딱 던져뒀더니 엄마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새끼들을 불러 먹으더니 콕 쪼사서 새끼들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맛을 보고 나서 병아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배추 이파리를 먹더라고요. 엄마가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이선재 원사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를, 큰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 조인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물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똑같은 목사라도 조인규 목사가 말하면 더 크게 들리고 여기 있는 이종걸 목사가 하는 건 작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인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더래요. 한 번에 1억을 덥석 안겨주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써버릴 거라 이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아리는요, 어떤 것이 먹는 것이고 어떤 것이 먹지 못하는 것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미가 이 모이를 구구구구 하면서 쪼아주면서 먹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지어요, 아주 그냥 쌀을 잘게 갈아가지고 전도 그거 새끼들이 와서 못 먹어. 엄마가 부르니까 우르르 쫓아와. 그리고 엄마가 닭들이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막 무더기를 이렇게 발로 헤치는 것이 닭들이 그 특징 아니에요? 막 헤치면서 찾아먹는 거, 그것도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옆에 딱 저기들도 이렇게 아주 귀여워 죽겠어. 똑같아, 엄마 닭 닮아가지고. 막 흙을 헤치면서 거기서 쪼아먹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가 왜 이렇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아리가 조금 크면은요, 엄마가 이제 못 따라다니게 조사요.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먹어.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 줬으니까 가르친 대로 해, 이 소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 지금 오늘 제가요, 이 양 99마리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시켰어요.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네가 아무리 목이 아프고 해도 다시 그 집에 가서 똑같이 예배 드리라고 성령께서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한 집에 5명에서 6명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저하고 이선재 권사하고 둘이 그 집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어. 아주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해. 빨리 양 먹여라, 양 먹여라. 말씀 먹여라, 말씀 먹여라. 재범이 기진맥진해도 그 집에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는, 목사의 임무가 뭡니까? 성도들에게 말씀 먹이는 게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볼 때 양 99마리를 하나님께서 관리했으면 됐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있느냐? 99마리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한 마리 양도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헤매다가 사방 끝에 피에 막 가시에 찔리고 그래하고 피를 흘린 피 자국이 지금 우리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를 마치자마자 지금 그 집에 갈 거예요. 왜? 그 집에 2명, 3명이 있으니까.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냥 나한테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약해서 양맥이라고. 오늘 예배 안 나오면은요, 저는 예배 안 나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종거리가 말씀 전하 그 자리에서 기진맥진 쓰러져도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요,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요. 그러나 가서 또 그 집에 또 예배 드릴 거예요. 왜?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지금 우리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케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는가?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돼 버리면은 문제의 껍데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보석까지도 함께 휩쓸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율법과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다라고 지금 4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득실거리니까 선이 그냥 파묻혀버렸어요. 선이 파묻혀버렸어. 그러지만 성경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는요, 생명의 근원이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태도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오래 참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꼭꼭 다물고 꾹꾹 눌러 참는,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우리들은 가끔 우리들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도 감내하겠노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니까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약속인데, 그 영광 받으신 약속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공유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된 사람이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구별된 사람이 성도요. 다시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혹시 들어간들 그들과 제대로 어울릴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빼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누구도 하박국 선지자에 대하여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호소했느냐고 말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랜 동안 침묵 속에 계시니까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2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숨이 멈춰졌는데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된 사람, 한마디로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를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를 여러분의 숨소리까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가 늦은 가을이나 아주 그냥 새해가 되면은 아주 초봄에 가지를 잘라내는 천지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볼 때는 아까운 가지를 그냥 뭉텅뭉텅 잘라낼 때에 아깝게 느껴집니다. 저기 뭉텅뭉텅 잘라버릴까 저기서 많은 열매가 맺을 텐데. 그러나 전문가인 농부의 머릿속에는 가지보다는 알찬 과일, 충실한 과일을 맺게 하고 수시로 점검할 때에 관리하기가 편리하면 되기 때문에, 또 병충해 예방에도 원활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 속에 매뉴얼대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가지나 잘라냄을 당하는 가지나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귀중한 가지예요. 귀중한 가지지만 희생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전체를 위하여 작은 희생도 그 희생이 전체를 위한 값진 희생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희생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왜? 전 인류를 살리려고 죽인 거예요. 왜 가지를 잘라냈습니까? 남아있는 가지를 살리려고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은요,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 부활 생명, 예수님은 영생의 나라의 장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의 나라의 가장 큰 아들이 예수님이야. 우리들은 그 형제가 됐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세상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게 참 좋은 죽음일 텐데,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우리같이 인간의 죄값으로 죽음을 당했다니까. 이것이 어떻게 용납됩니까? 어떻게 용납돼요? 저 못된 놈을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내가 죽여야 할 자리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할 자리,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이 비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누가 말해준다 해도 믿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와 같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12 제자 중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교훈하신 내용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는데, 지금 하박국의 항의 하박국 선자의 호소에 대한 답변이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데.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의 끈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아주 어쩔 때는 아주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쩔 때는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쩔 때는 싸늘하게 식어 찬바람이 쌩쌩 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된 적 없습니까? 아주 그냥 믿음이 세상에 내가 제일로 좋은 것처럼 보일다가도 어쩔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못된 말을 짓거릴 때가 없었는데,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데 이 예배 시간은요, 귀중한 약을 먹는 시간이요, 구약과 신약을 먹는 약 먹는 시간이요. 여러분들 이 시간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들으는 이 시간 귀중한 시간이요, 내 생명을 살리는 시간. 그러므로 이 시간을 위하여 미리 준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찬바람이 쌩쌩 불 때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묻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 열정이 지금 식지 않고 있느냐 이 말씀이요. 지금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은 그들의 손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아주 신격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섬긴다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장 하나님께서 싹 걷어버리면은 그냥 죽은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요. 첫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궁휼을 베푸신다 한들 그 궁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 인정하겠느냐 이 말씀이요. 부모님들이 아니 어른들께서 자주 사용하신 말씀 가운데에 저것들이 언제나 철이 들려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저것들이 언제나 철이 들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마 닭이 지금 병아리에게 철들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철들게 하려고. 철이 들어야 엄마가 관리 안 하지. 제멋대로 이제 먹어도 되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골라주는 거예요. 이거는 먹는 거, 이거는 먹지 못하는 거야. 막 발로 헤비면서. 그래가지고 이 엄마를 그냥 줄 때는, 그전에 엄마만 있을 때는 모이통에다 모이를 주면요 계속해서 먹기만 했어요. 그런데요 모이통에다 먹이를 줬는데 분명한 것은 그 모이통도 엄마가 발로 헤비키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모이통 없애버리고 땅바닥에다 그대로 모이를 주려고 그래요. 왜? 골라 먹으라는 골라 먹는다는 얘기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얘기요. 모이통에다 먹이를 줬는데 그냥 계속해서 쪼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발로 헤비더라고. 발로 헤비면서 새끼들을 불려요. 고고고고고 하면서. 제가 어저께인가는요 병아리들이 놀고 있을 때 큰 기침을 했더니 병아리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다 몰려가 버리더라고. 다 피해서 한쪽 구석으로 다 가더라고. 한쪽으로 다 구석 가더니 그 다음에 모이를 주니까 엄마가 구구구 하니까 다 엄마 앞으로 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것들이 언제나 철이 들려나 이 이미 아비의 깊은 마음을 언제나 이해를 하려나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늙어서 죽을 무렵에나 철이 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힘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할진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항의도 하고 호소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보는 장면 아닙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 갈 길로 고집을 부릴 때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을 뜨고는 그 꼴을 못 본다.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은 그 꼴을 못 본다. 누가 자식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누가 그래요? 부모가 자식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작대를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좀 참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만드는 인간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판단하시면서 징계를 가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라게 되겠어요?
날마다 죽여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이 불의한 행동에 대하여 다 알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여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충했다가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머리를 조아리면 지난 과거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지워버리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은요, 우리들이 연필로 잘못 썼다가 지우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지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못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누가 감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종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다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하시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장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화 있을진저를 5번이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주 매우 조심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주고 계셔요. 6장에 보게 되면요,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하면서 또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분주한 자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또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형제에게 술 먹이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 술은 독약이요, 정세를 헷가닥 하게 하는 거예요. 19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 이건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저께인가 4월 초파일 날 이 절에서 행하는 걸 보니까 그 석가모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말하자면 형상에다가 손에 팔이 되도록 빌면서 뭐를 구합니다만은 그 하루 종일 불러봐요. 누가 대답하나? 하루 종일 불러봐요. 대답하나? 대답 안 해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이 민족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주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매우 조심하고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주는 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이 소리야. 제발 철 좀 들어라 이 소리야. 제발 철 좀 들어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목이 터져라 하고 목사가 말하는데 일주일 내내 자기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 정도, 그것도 하루도 아니요, 잠시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아주 폭통이 터질 일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예배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리라.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나한테 충동했기 때문에 예배 끝나자마자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나에게 보약 먹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